제가 조금 급해가지고 일찍 나왔습니다. 귀한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으니 그 가운데 주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함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장 50절 말씀을 봤는데요. 사실 어떤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얼토당토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그 앞쪽에 나옵니다. 해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 9장으로 볼 때 14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이제 그때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들이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그 앞에 어떤 또 내용이 있겠죠.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마태복음 16장으로 비교해 본다면 베드로가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시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에 그들이 할 때 그 그들은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과 세 제자가 내려와 봤더니 이게 분위기가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되게 어색한 거예요. 변론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언쟁이 크게 붙었습니다. 그 언쟁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고치려고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수고 많이 했겠습니까? 한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백약이 무효하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소문을 듣게 됩니다. 누구누구를 만나면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그 누구가 누구입니까? 예, 이렇게 반응이 없을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좀 해주세요. 다시금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때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더랬으니까 웃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데리고 온 그 아버지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 해서 했는데 이게 안 된 겁니다.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때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마도 산헤드린 공회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가서 잘 지켜봐라. 제대로 하는가? 혹여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아마 명령을 받고 온 사람인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못 고친 것에 대해서 변론, 언쟁이 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랬을 때 제자들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서 같은 경우는 시간의 순차를 좇아서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9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뭐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그 뒤로 나온 12절에서 13절을 보면 회개하라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많은 귀신을 어찌했다고요? 쫓아냈습니다. 더불어 그 뒤는요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뭐 했습니까? 고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상했겠죠. 앞서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느냐. 자기들도 고개가 갸우뚱됐을 것 같아요. 왜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됐을까?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너희들 가짜지? 이제까지 한 거 잘못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시비가 붙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을 거냐? 아니 이 정도 보여줬고 이 정도 가르쳤고 이 정도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아니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마 그 아버지에게 아이를 데려오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나 싶어요. 당신이라고 별 수 있어요? 당신이 누군데? 아마 예수님인 것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라고 별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너무도 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뭐라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그 말씀을 하시고 데려오라, 데려왔습니다. 아마 손을 얹어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 아이는 일반 병이 아니에요. 귀신 들렸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품을 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우리는 못했을까? 왜 우리는 안 됐을까? 그리고 나서 한 집에 들어갔을 때 아마 누군가가 말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아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뭘 했을까요? 다르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뭘 했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의 질문과 답이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안 됐는가? 왜 안 됐는가? 그거에 대해서 그 뒤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금 길을 재촉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됩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아니 너희들이 아까 오는 길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던데 그 이야기도 성경을 보면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를 그렇게 했니? 라고 물을 때 제자들이 한 말이 다른 게 아니라 거기서 그런 겁니다. 누가 크냐? 누가 1번이냐? 누가 우리 모임의 수석이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뵈면서도 또 다른 교회를 가보면서도 뭐 우리 펠로십 교회야 평안한 그런 교회여서 감사가 넘치지만 여타 교회들은 진통들이 많아요. 아픔들이 있어요. 그 진통과 아픔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서로 누가 크냐? 내가 이 교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교회. 제가 우리 교회 저는 2대 목사예요. 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교회는 누가 개척했고 그때 개척한 멤버 13명은 누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고 교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교회가? 미주에 있는 교회들 여러 교회들도 저도 가봤잖아요. 아파하는 교회들 치고 한결같아요. 한결같아.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왜 나 안 알아주는 거야?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런 가운데. 요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 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10장에서는 70명의 전도대를 파송을 합니다. 70명의 전도대도 나가서 제자들과 같은 똑같은 역할들을 이룹니다.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나라가 선포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또한 기름을 발라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12 제자들처럼 이 70명의 제자들도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동적인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감동적인 선교 보고를 만약 우리들 가운데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박수치고 격려하고 할렐루야하고 막 이럴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흔한 말로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 가운데. 무슨 찬물을 끼얹을까요? 이리 말씀하세요. 그런 거 나도 다 안다. 너희가 나가서 그랬을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아주 흥분돼서 선교 보고를 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뭡니까 이게요? 뭡니까? 왜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실까요?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덜어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덜어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성 있게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습니다. 뭘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죠?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이런 찬양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슴을 뛰게 하지 않나요? 참 묘한 것은요, 역설적이에요.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주님만이 영광 거두시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주님만이 찬양과 영광의 대상이세요. 이러면 우리 가운데 이 밀려오는 감동을, 여러분, 이거 우리 다 경험하는 것 아닐까요? 한데 아직 제자들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누가 크냐? 누가 제일이냐?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보고 있지만 마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0장 35절로 45절까지를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게 되는데, 선생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해 주실 것이지요?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냐면, 어찌하여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너희가 그 정도밖에 구할 수 없단 말이야. 뭐를 구했기 때문이죠? 우리를 1번과 2번으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믿음 자체가 본질이어야 되지, 우리의 신앙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요. 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저 이거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 저 이거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 저 이 가운데로 이끌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수단화시킨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수단이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본질입니다. 그 신앙이 나를 살린 것이죠. 그 신앙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저는 서울 목동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모이는 동네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것이 뭐 우리 교회가 잘해서 그렇다라기보다도 주일학교가 아주 활성화되는데, 주일학교가 활성화되는 것은 그 동네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고요. 그리고 청년들도 우리는 꽤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대개 부모들은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우리 아기가 잘 커서 대학 잘 가면 좋겠다, 대학 잘 가면 좋겠다, 대학 잘 가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뭐 벌써 이제 꽤 됐지만은, 그때 주변 교회들이 뭐를 했냐면 수험생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이거 했어요. 뭐 미국은 아니겠죠. 수험생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저 가능해 했지만 그 다음 해부터 그거 안 했습니다. 교회가 수험생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고 그 학생이 뭐가 되는 게, 저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라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죄송하지만 공부 잘하는 거냐고요. 공부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신앙생활을 자꾸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와 같은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레스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나의 신앙의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번에도 만난 친구 중에 아내가 아주 어려운 질병에,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내 건강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에 기독교가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한때는 그런 식의 선포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천만의 말씀.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죽었더랬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가 나를 살렸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한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뭐지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고 뒤쪽으로 보면은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이게 방해가 된다면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손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뭐라고요? 잘라라. 너희 발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 또한 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표현하기가 좀 무서울 정도로 눈 빼라. 그렇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런 식의 목회를 해왔어요. 목사가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 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 또한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뭘 교회 와서 저는 두 군데서 담임 사역을 했습니다. 먼저 본 교회가 있었고 거기서 4년 6개월 정도 했고요. 지금 있는 교회에서 올해 25년 차 목회를 하고 있는데 확연히 다릅니다. 확연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생활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연히 다릅니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이 그분들에겐 지위예요. 직위가 돼버렸어요. 목사, 장로 그러면 마음 죄송하지만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 될 수가 없어요. 신분이라고 하는 표현 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뭐만 하면 섭섭하대. 공부 잘하는 친구들 가운데 보면 자기 주도적 학습이란 말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전 교회에서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목사 의존적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신앙생활을 할 거냐고요.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뭐 하면은 섭섭해하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남의 교회 와서 이렇게 큰 소리 쳐서 미안한데 보니까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해. 잘 믿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3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여러분 이것이 작금의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이런 말을 하죠. 첫째는 맛을 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소금은 또한 그 가운데 들어가서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돼.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맛도 못 내고 방부제 역할도 못 합니다. 그러나 녹아지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대로 있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신 데는 예를 두고 말씀하셨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어찌 된다고요? 밖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밖에 버려져서 어찌 되어진다고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났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예수를 옳게 만난 사람들은 그 내면 세계가 되게 골아요. 그리고 사람의 중심이 이렇게 좀 내려가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자꾸 올라와.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난 사람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보면 확실해요.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섬김도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좀 그 격차가 있잖아요. 격차. 그 섬김의 가장 큰 것은 뭘까요?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희생이라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곤란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성품 개발에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섬김의 그러한 모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늘 그런 결심을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살아가면서 몇 가지 제안해서 결심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말한 그 표현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나를 쳐 복종시킨다고. 계속해서 나를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나를 또 복종시키고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지, 이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또 제가 이 감동적으로 성경을 본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그 사도행전 14장은 13장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엄청난 격려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말을 했고 바울에게는 허르메스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했어요. 신 중에 신이에요. 그리고 보면요, 이 신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르친다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큰 반향을 일으키니까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 놓치게 생겼거든요. 그 중에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저건 가짜다 그러면서 아마 몇 분 쥐어주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바울을 향하여 사람들이 돌을 들어 던지게 됩니다. 그 돌에 바울이 저는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기절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바울을 아마도 스승이니까 수습을 해오겠죠. 그래서 집으로 데려와서 잘 이렇게 치료하고, 그때 바울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생각해요. 어떤 두려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좋은데 우리도 당신처럼, 선생님처럼 어려움을 당하면 어찌해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 이러면서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도행전 그 14장
아마 22절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여기 굳게 하여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용기를 북돋아 줬다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 줬어요. 뭐라고요?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있어라. 이 믿음에.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되게 감동이었어요. 맞다. 목회 일을 감에 있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되지. 그러나 그 어떤 일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나는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저는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기울어진 십자가를 세워간다. 저는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과 이것을 나누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기울어진 십자가, 우리가 소금인데 맛을 잃어서 밖에 버려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기울어진 십자가를 세워가 보자. 십자가를 세워가 보자. 이게 저에겐 큰 감동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 와서 뭔 세도를 부리고 말도 안 되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확실히 실력 있는 남자들은 확실히 조용해요. 실력 없는 사람들이 항상 소리쳐 잘난 척하고. 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너무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고마운 것 중에 하나는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저한테 종종 하세요. 목사님, 이 부분은 목사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건 목사님이 결정해 주셔야 돼요. 죄송한데 이 교회도 저 목사님은 거의 신 같아. 여기도 그러시죠? 난 그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랑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은 참 좋은 사람들을 이제껏 만난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꼭 그러세요. 목사님, 이건 목사님이 결정해 주세요. 이건 목사님이 결정해 주세요. 그냥 알아서 하시죠. 알아서 하시죠. 이건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요,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말을 해주는 그 말이 저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얼마나 고마운지. 이게 되는 집안이로구나. 이게 되는 집안이로구나. 이게 질서가 서 있지 않는 집안은 이게 이상해져 버려요. 이상해져 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교회는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3장을 한번 보여줄까요? 저 첫 번째 사진은 우리 한반도기라고 그러죠. 남북이 단일팀이 돼가지고, 근데 저 깃발이 제일 먼저 등장했던 때는 1992년 일본 지바에서 있었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입니다. 그래서 그 옆 사진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현정화 선수, 북한의 이분희 선수가 복식조로 나가서 아래 사진처럼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기가 저기 걸리게 됩니다. 그 후로 저 한반도기를 들고 우리 얼마 전 평창 올림픽 때도, 동계올림픽 때도 그랬더랬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얼마나 많이 외쳤어요. 저도 어떤 일 때문에 평양을 간 적이 있었는데 진리도록 그 노래 들었네. 진리도록. 밥 먹으러 가면 거기서 또 그 사람들 노래합니다. 어디 가면 또 노래합니다. 뭡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리도록 그 노래 듣습니다. 진리도록. 그러면서 우리는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 그 말합니다. 우리 민족은 옛부터 하나였습니다.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다, 이 얘기 계속해. 그런데 하나예요? 하나냐고요? 봐봐 여러분. 교회만큼 우리는 형제 자매와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맨 교회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서 교회만큼 다툼이 많은 데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것은 한국의 이제 CTS라고 기독교 텔레비전인데요. 거기에서 한국교회를 논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 기획을 하고 제가 한 2년 정도를 MC를 봤었어요. 매주 하는 방송인데 그때마다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초청하고 해서 이제 그 어떤 그 패널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때의 주제가 의미가 있었고, 한 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요 사진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사진을 보시면은 김명용 목사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이십니다. 김명용 목사님. 근데 저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상당히 젠틀하신 목사님이세요. 강변교회를 담임하셨고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교회사 강의를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손봉호 목사님이랑은 아주 친하신 그런 친구 사이더라고요. 곧 김명현 목사님 그 뒤에로는 노량진 교회 원로이신 리민식 목사님이세요. 올해 저분이 연세가 어떻게 95세세요. 이 보청기만 끼셨지 뭐 건강해. 저분 분명히 백수하실 것 같은, 모르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되게 건강하시고 95세 생신 그 축하연을 교단이 하더라고요. 교단이. 뭐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지만 그 되게 영광스럽잖아요. 그리고 이제 잘생긴 사람 건너서 감리교 원로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봉호 교수세요. 손봉호 교수가 저 때는 동동여대 그 총장 할 때입니다. 그러니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다 말이 맞죠. 말이 맞는데 저 때 손봉호 교수가 하신 말씀이 되게 저한테는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전에 성탄절 날인데 성탄절 KBS를 이렇게 시청을 하는데 성탄절 축하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손 박사는 개신교 쪽에서는 누가 나와서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나 이게 관심이었는데 처음에 나와서 인사하는 분이 캐톨릭의 추기경이었다는. 그래서 손 박사는 이게 성탄절은 그래도 개신교가 한국에서는 이래서 개신교 목사가 아니고 추기경이 나와서 인사를 할 때 그러면서도 이해가 된 것은 캐톨릭은 국가적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추기경 그러면은 거의 뭐 그래서 뭐 그러려니 그러면 다음번 개신교 목사는 누가 나오나 이렇게 보는데 웬걸 개신교 목사가 안 나오고 조계종 총무장이 나와서 성탄절 축하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목동에 가면은 그 템플 스테이가 있는데 거기도 성탄절만 되면 프랜카드를 겁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아니 그분이 벌써 다 커가지고 돌아가신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아기 예수야? 내가 농담 삼아 그런다고. 응? 아니 당신들이 무슨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냐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그럴 정도로 이제 종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 박사는 그래도 요즘 뭐 종교 화해의 시대고 종교 대화의 시대고 그러니까 그럼 다음번에 개신교 목사가 누가 나와서 하나 했는데 개신교 목사가 나와서 하지 아니고 그냥 지나가 버리더래요. 씁쓸했대요.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다음날 KBS에 난 누구인데 이제 그 정도 분이 전화를 하면 그 정도 급 되는 분이 이제 KBS에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전화를 받은 분이 우리 교회 집사예요. 김영준 집사라고 KBS에 그렇게 이제 대응하는 그런 팀이에요. 손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성탄절 그러면 개신교의 가장 큰 명절인데 어떻게 개신교 쪽에 성탄절 인사가 없냐고 빠졌냐고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KBS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김 집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겠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총장님 개신교 쪽에서는 이 방송적 용어인데요. 누구한테 가서 성탄절 축하 인사를 땁니까?
누구한테 녹화를 따옵니까? 이 이야기에. 아니 왜 대표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KBS 쪽에서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 개신교 쪽 그래 대표 그러면 한기총이에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예요. 그러면 이런다는 거예요. 한기총이 있으면 한교총이 있잖아요. 한장협이 있잖아요. KNCC가 있잖아요. 여러 교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한기총에서 대표가 누가 나와서 인사를 한다면 따진대요. 왜 거기가 한국기독교 대표입니까? 우리지. 여기 가면 왜 거기가 한국교회 대표입니까? 우리지. 그래서 KBS가 결정을 했어요. 기독교 쪽 인사에 성탄절 인사는 따지 말자. 이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과 하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 보낸 편지처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건만 기독교는 계속해서 담을 쌓는 거예요. 담을 쌓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공적으로 우리 당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장로님들, 교인들 줄 세우지 마세요. 목사인 나도 줄 세우지 않을 터이니까 장로님들 절대 줄 세우지 마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A라고 하는 장로가 이 부서에 있다가 저 부서로 가면은 이 집사도 따라가네, 이 권사도 따라가. 이 교회는 안 그러니까 내가 큰 소리 해야지. 말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되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 교회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